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9절 말씀, 표적과 기적에 치우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과 이적으로 각식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 심한 열병으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죽게 생겼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이 시몬의 이 장모의 열병이 이 사탄, 악한 귀신에 의해서 발생했던 병이라고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부터 4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이제 병을 고치시는데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즉시로 떠나갔다라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병에서 노임받고 즉시로 일어나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해당에 이제 가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니까 이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짐으로 계속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또 악한 귀신에게 들린 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 휩쓰이지 아니하고 새벽 미명에 혼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며 기도하는 또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하나같이 회복과 생명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가운데 귀신 축출과 질병 치유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 또 피조 세계를 이 자연 세계, 갈릴리 바다 호수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는 이 다스리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바로 귀신 축출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심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들은 이 영적인 존재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거나 알면 지극히 거룩한 자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고백하면서 막 귀신들이 이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데 이 피조물인 영적 세계에서 타락한 귀신들은 금방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그 권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귀신들은 이 지적인 영적 이 존재들이에요. 이 귀신들도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이 그 사람의 인격보다 더 센 악한 귀신의 인격이 들어가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신 축출할 때 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역자들은 너 언제 들어왔어? 그리고 귀신한테 묻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어쩔 때 얘가 상처를 받았을 때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다 말을 하거든요. 근데 묻지도 않는데 제가 이제 또 축사 사역할 때 보면 또 자기가 스스로 말할 때도 있어요. 다른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 집처럼 사람을 괴롭히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들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자신들이 처할 영원한 지옥 불못의 형벌을 감지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 받는 것을 이 마귀들, 악한 귀신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서슴없이 외쳐대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잠잠하라,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존재를 공개하실 때가 아니었어요. 공생의 3년 6개월 사역 가운데서 이 마지막 이 고난 순환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당신의 죽으심을 선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선수를 치니까 그걸 못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막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뭡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표적의 실체 대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 그 병을 고치고 또 각색 귀신을 쫓는 또 이적을 행하는 것에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찾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떠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속죄 제물로 오신 것이죠.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지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이나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기 위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 고치고 귀신 축출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 이 사인은, 이적들은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메시아 사역 선언을 하시는데 이 메시아 사역 선언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목적이 있어요. 그 뚜렷한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을 뒷받침하는 이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심령 천국,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해함이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이 사람들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시면서 각식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은 그 역사를 우리 성령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뚜렷한 목적은 이 땅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 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3년 6개월 동안 당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표적이 있고 사도들의 표적이 있고 교회의 표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표적과 사도의 표적과 교회의 표적의 공통점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은 실체를 증거해 주는데요. 그런데 구별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 메시아의 사역의 그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표적은 이제 교회를 세울 여러분 그 터가 되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만 한정되어서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교회의 표적은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행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실 때 나는 하늘에서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영혼 세계에서 협약을 맺은 것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얘기했죠. 자,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 주시는 거죠. 메시아 사역의 표적.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했고, 또 아버지와 내가 함께함을 성령께서 나타내는데 나의 하는 말을 못 믿거든. 자, 이제 그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임을 믿으라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역을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사역이 메시아다. 성부와 성령이 증인이 내 말이 참되다라고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축줄이 많이 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드러낸 이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밖에 예수님께서 이제 행했던 것을 요한이 사도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우리 인류의 구속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표적은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표적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4장에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있으며,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무리에 거르시는 사건을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이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이 실체를 바로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기적과 표적은 신자들과 불신자들 모두에게 확신을 주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바로 주제가 그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요한복음에 여러분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의 모든 여러분 기적도 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떡을 먹고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 받는 표적을 따라갔지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따라오지만 능력이 믿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고 표적만을 원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 이 강한 표적을 보여봐라 계속 예수님한테 명하니까, 그걸 사람들이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 표적은 딱 한 가지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소선지서 구약에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해결을 외치라고 할 때 그가 불순종해서 오늘날 스페인으로 가는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죠. 그때 풍랑을 만나서 결국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선장이 이제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 풍랑이 잠잠게 되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가지고 요나가 물에 떨어지는 순간, 바다에 빠지는 순간 집어삼켰죠. 그래서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창자를 붙잡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다시
여러분 니느웨에 이제 그 성 앞 바다에 모래밭에 토해내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죽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사흘 동안 장사된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제는 내가 메시아 된 마지막 표적으로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내가 부활해야 그 부활을 너희들이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냐.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표적과 기적을 따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표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완악한 심령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행하셔서 각종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행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표적이 나타났죠. 사실 표적은 믿는 자들이 대상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표적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표적은 뭐냐?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가는 이정표예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착 여러분 가고자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고 할 때 방향을 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표지판을 보잖아요. 그 이정표의 표지판에 가장 중요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표적과 이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66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장성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성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처음에는요 자기 엄마 아빠인지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사탕 줄 때나 초하라고 엄마 아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쫓는 사람은 바로 그런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려고 해요. 모델하우스가 멋지게 지어졌잖아요.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야 앞으로 저 아파트가 지어지면 저게 내 집이야 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져 가지고 입주해 가지고 사는데도 매일같이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가서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표적이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이 장성한 사람일수록 표적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표적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장성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표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엄청난 성령께서 표적을 행하셨지만 말씀이 흥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교회 안에서 표적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표적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표적은 말씀과 분리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적 표적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데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운 교회가 참되다고 성령께서 확증하는 것이죠. 이 표적과 이적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게 하도록 성령께서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만약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제껴놓고 일하시는 것은 참된 성령이 아닌 악령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밖에 초월적인 하나님과 접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악령과 접신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밖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최종 권위요 절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믿음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이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에 전념치 아니하고 여러분 기록된 성경 밖의 다른 복음, 변질된 성령 운동에 쫓아다니는 것은
이교적인 영성과 신비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교회가 참되다고 성령의 표적이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지 절대 표적이나 이적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죠.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리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성경과 성령이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의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자로 데리고 가고 이 말씀으로 데리고 가서 성배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성경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어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변질된 성령 운동의 신비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에만 집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의 성령은 반드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성령 운동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도 교회 믿는 성도들을 통해 각종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장로교 같이 여러분 은사 중지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능히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죠. 복음을 증거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교회의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래로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초전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에서 주장하는 기적, 표적, 기사는 사도들의 기적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에 피척할 만한 기적적인 은사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잘못된 성령 운동 가운데 이 표적과 기적을 중시하며 또 치유 사역 그리고 또 임파테이션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중시하는 빈야드 운동과 신사도 운동에서는요 자신들이 사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예언자들이래. 종말의 회복의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막 주장하기를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그 죽은 자들을 살려냈다고 하면서 막 어떤 빈야드 운동의 이 지도자들은 또 신사도 운동을 주도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자를 막 몇십 명씩 살려냈다고 막 이렇게 이 선전을 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치유사역으로 유명한 오랄 로버츠 목사님,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 피터 와그너, 빈야드 운동을 주도했던 존 윈버 같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신유사역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로 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단 한 건도 입증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말로 살려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어디서 살려냈다는 것입니까? 요즘 이 불건전한 성령 운동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의 형태가 이 신약시대의 기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날 은사저주자들이 주장하는 기적들은 대부분 거의 항상 부분적이거나 점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집회 현장에서는 내가 다 나은 것 같아. 거기 딱 이제 이 집회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이 강대상에서 딱 선포하잖아요. 오늘 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진짜 나은 것 같아. 그런데 집회 현장에서 나오면 또 아파. 그 이상하잖아요.
성령께서 정말 치유한 것은 완전한 치유인데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회에 가면 어떠냐면 막 둥둥둥 사람을 감정으로 막 부추겨. 이 CCM 찬송이나 이 찬송가들을 빠른 템포 전자 악기를 사용하고 드럼을 막 사용해가지고 사람의 이 막 정신을 그리고 감정을 막 흥분시켜. 그래가지고 한 곡을 막 30분, 40분을 여러분 연달아서 막 반복적으로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영이 또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으쌰으쌰 되는 거예요. 이 집단적인 암시 막 이 체면술 같은 그 이상한 기운이 막 흐르면서 어떤 사람이 웃잖아요. 그럼 다 따라 웃어. 전체가. 그래서 막 웃는 거죠. 여러분 비냐드 운동 같은 데서 이 성령 사역을 하는 곳에 가보면 막 진동 현상, 몸이 덜덜덜덜 떨린다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 막 덤블링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 막 짐승의 소리를 낸다든지, 어떤 사람 막 쓰러져. 안 쓰러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도 쓰러지고 저 사람도 쓰러지는데 나 혼자 멀쩡하게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전에 아시는 목사님은 절대로 안 쓰러져. 그래 거기 집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주저앉은 척해. 그래가지고 누워 쓰러지지도 않는데. 근데 정말 여러분 감성이 막 이렇게 이 감정이 막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막 힘이 와요. 그래가지고 막 뚝뚝 나가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베니인 목사님 같은 분, 이분은 막 이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나가 떨어지잖아요. 신니 제이콥스 같은 그 유명한 신사도 운동의 이 예언자라고 하는 그분의 막 집회에 가면 사람들이 막 몇십 미터 저 멀리 있어도 막 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회 종들이 20년 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신사도 운동이나 여러분 비냐드 운동에 휩쓸려 가지고 막 거기 집회를 막 300만 원씩 이 비행기 티켓값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여러분 탐방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임파테이션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받아와가지고 이제 이런 집회를 자기네 이제 교회나 또 이제 강사,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기도원마다 다니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임파테이션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모든 현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너무나 잘 안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데를 안 돌아다니셨겠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대체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기적은 선지자들이 계시의 전달자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었죠. 모든 기적은 하나의 중요한 목적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기적은 단지 신적인 과시가 아니고 기적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제 가야 될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 미디안에 양들만 끌고 다녀가지고 또 입술도 어눌하게 해서 말을 못하는데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표적 3가지를 보여주죠. 하나는 뭡니까? 자, 모세가 든 이 지팡이를 던져라 하니까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다시 이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이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손을 품에 넣어봐라 하니까 딱 넣어보니까 나병이 하얗게 발해서 여러분 나병이 이 발한 그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니까 다시 빼내니까 원상태로 돌아오죠. 또 하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모세가 이제 용기를 얻어서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제 이 3일길을 가서 희생제사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원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데 가게 놔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져라니까 지팡이 확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니까 여러분 그 바로의 주변에 있던 술사들 그들이 또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도 다 뱀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바로의 술사들의 여러분 지팡이 그 뱀을 다 잡아먹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표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확증했고, 이 기적적인 증거들은 이처럼 기록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모두 빈번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표적으로 확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적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시며 이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이 표적과 기사를 중시하는 이 오늘날의 이 집회, 특히 여러분 비냐드 운동과 여러분 신사도 운동에서는 이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만을, 이 치유의 역사만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현대 성령 운동은 제1물결이 1900년 초에 오순절 운동, 이 펜타코스탈리즘으로 여러분 찰스 파함 목사님의 베델 신학교에서, 이 베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연합신학원에 신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이 찰스 파함 이 목사님이 베델 신학교를 운영했는데, 이 학생들에게 겨울방학 숙제로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이 표적 그리고 성령 받는 증거가 뭐냐라고 그걸 찾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베델 신학교 학생 가운데 좀 나이가 든 이 오즈만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방학 동안에 사도행전을 계속 연구하면서 성령을 받는 외적 표정이 뭘까 그랬더니,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찾고 연구하고 있는 사이에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오즈만 양의 방언의 은사로부터 시작돼서 이 캘리포니아 아주사의 이 거리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흑인 교회 부흥 운동인데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 나중에 찰스 시무이가 받아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오순절 운동이 있었고, 제2물결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는 은사운동, 여러분 크리스마틱 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해서 방언과 성령 세례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그때 1960년대에 가장 유명한 사역자는 캐더리 쿨만이라는 여자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 사역자는 이 쓰러트림 현상, 기름 부음이라고 엄청나죠. 사실 그래서 베니임 목사님이 그 캐더린 쿨만의 제자인데요. 그 캐더린 쿨만의 신유 역사가 굉장했고,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과 또 성령의 이 진동의 역사가 엄청났던 것을 보이는데, 은사 운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3물결로 1980년 이후에 비냐드 운동이라고 해서 더 서드 웨이브라고 했어요. 제3의 물결이다 해서 다양한 현상주의적인 이 현상이 집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1900년대 오순절 운동과 또 1960년대부터 50년대부터 70년까지 은사주의 운동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이 비냐드 운동에서는 엄청난 볼 수 없는, 지금까지 이 볼 수 없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더 나아가서 피터 와그너 이제 교회 성장학 이 플러신학교의 교수가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으로 7살 운동이라고 해서, 그들은 결국 이 파워와 머니를 이 가장 중시하는 이 타락한 사실, 변질된 성령 운동으로 발전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가짜 성령 운동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른 신학의 결여와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기독교 안에 이교적 사상이 침투해 들어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이 바울 사도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복음 진리를 경시하고 이 개인의 체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거짓 기사와 이적, 또 불체험이 만연하여 무질서한 은사주의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고 이것은 미혹의 영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 성령 운동에 심취해 있는 자들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적 이생의 자랑을 누려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비냐드와 신사도 운동의 가짜 성령 운동의 비극은 모든 추종자가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진정한 기독교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적인 성령님의 사역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불건전한 성령운동의 비냐드와 신사도 운동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이교도 영성을 흉내내기, 또 거짓 계시와 예언, 표적과 치유, 이 종말론적인 회복, 왕의 기름 부음과 또 암시와 체면술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건전한 성령 운동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경시하고 육적 욕구 충족의 갈망과 그리고 세속적인 물질주의, 부와 건강의 복음, 믿음 운동 등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도대체 비냐드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사실 비냐드 운동은 미국 애너하임에 있는 비냐드 교회의 존 윈버, 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공항 비냐드 교회의 존 아넛, 베니인 등과 같은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었던 이 변질된 여러분 성령 운동입니다. 비냐드 운동은 은사주의적이며 신비주의적인 성령의 능력과 체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에 빠진 자들은 성경 말씀보다 종교적 감정주의에 심각하게 치우쳐 있죠.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소위 거룩한 웃음, 신음소리, 떨림 현상, 진동이라고 하죠. 통곡하면서 막 쓰러지는 것이죠. 짐승 소리를 내고 춤을 추고 실신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비냐드 운동은 이교도 영성 흉내내기를 기독교 안에 들여온 것이죠. 비냐드 운동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쓰러짐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 존 윈버가 이 쓰러짐의 현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존 윈버는 국제 비냐드 교회 연합의 창시자인데요. 1981년에 영적 현상, 쓰러짐이라는 제목으로 7가지 성경적인 구실을 들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존 윈버의 영향을 받은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쓰러짐의 현상에 집중하여 이 변질된 성령 사역을 주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 교회 곳곳에서도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비냐드의 이 잘못된 비건전한 이 성령의 운동의 사역이. 또 베니인의 쓰러짐 현상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베니인이 지은 책이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죠. 예전에 90년대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 여러분 안 읽어보셨다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기름 부음이시라는 이 책에서 캐서린 쿨만의 그 사역에 베니인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사실 베니인은 유대 이제 종족인데요. 유대인인데요. 그 부모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이제 이민을 온 케이스죠. 그런데 원래 말 더듬이었어요. 베니인은 원래 말을 못했던 사람인데 캐서린 쿨만의 집회 가서 여러분 그 말 더듬이가 고침받고 완전히 캐서린 쿨만의 수제자가 되어졌는데요. 이 베니인은 처음 캐서린 쿨만을 통해 나타난 능력을 보았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도 저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캐서린 쿨만이 가진 저 능력을 가져야 해. 내 안에 모든 세포가 전심으로 저 능력을 원하고 있어. 영적 탐욕이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오라니까 마귀가 이제 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거짓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귀의 능력도 대단하잖아요. 이 베니인의 책의 기름 부음에서, 그 책에서 캐서린, 가장 가까운 여자친구인 매기 하트너가 이 베니인에게 개인적으로 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캐서린이 당신 나이였을 때 가졌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졌어요. 그랬어요. 자기가 캐서린 쿨만보다 더 큰 능력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부 그런 비냐드나 이 강력한 변질된 이 성령 운동의 집회에 참여하면요, 막 그 능력을 탐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탐욕이 인간 안에 발동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정말 그 능력을 받아요. 근데 그 능력을 선하게 쓰지를 못하고 결국 다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으로 위험합니다. 이 베니인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쓰러짐의 현상,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누군가가 받쳐줘야 되는데 나가 떨어질 때 아무도 안 받쳐줘. 그 목뼈가 막 부러지고 등이 나가버려. 근데 여러분,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은 다쳐요. 근데 제가 성령이 실제로 임해가지고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나가 떨어지는데요, 하나도 안 다쳐요. 이 바닥이 누가 받쳐주지도 않는데, 그 성령의 사역은, 그런데 이 거짓 이적이 나타나는 사역에 가가지고 나가 떨어졌는데, 이 베니인 사역에서 몇 사람이 죽게 됩니다. 등뼈 부러졌고, 목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이런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프랜시스 맥너트 신부가 그 쓰러짐의 현상을 또 이용해서 치유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역을 이 캐서린 쿨만은 놀라운 쓰러짐 현상이라고 불렀지만, 프란시스 맥너트 신부는 이것을 안식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쓰러지냐?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냥 쓰러진 사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떠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18세기의 부흥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집회에서도 나타났던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기록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는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 분명 육체적인 현상이 따라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웃고 펄쩍펄쩍 뛰는 것과 같은 열광주의는 사람들의 단순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탄의 책략으로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가 1773년 열렸던 집회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그때 한 찬송을 30번 혹은 40번 계속 반복해서 부르니까 그 집회에 참석했던 몇몇 사람들이 몸을 막 심하게 흔드는 거예요. 떨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 웨슬리는 사탄은 사람들의 단순성을 자극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1740년 브리스톨 집회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웨슬리는 나는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며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웃음의 영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더군요 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한 여자가 갑자기 웨슬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막 웃는 거예요. 크게. 근데 사람들이 막 다 따라 웃는데 이 여자가 막 주체할 수 없이 숨 넘어갈 정도로 웃더니만은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하는 이 사탄의 도구의 현상으로 여러분 그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났어요. 이 부흥 집회, 여러분 영적 대각성, 17세기, 18세기에 우리 제1차 대각성의 조나단 웨저즈, 그리고 우리 18세기에 또 여러분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가짜 역사하는 사탄이 함께 여러분 집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막 역사했던 것을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요. 오늘날 불건전한 성령 운동이 비냐드와 신사도 집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괴한 현상들, 사람들이 계속해서 온몸을 떨거나 머리를 막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기괴한 소리를 지르거나 쓰러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슬프게도 이런 기괴한 현상들은 한때 이교도 집단에서만 행하던 일들을 성령 운동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흉내내기를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진동 현상을 중점으로 하는 쓰러짐의 사역을 추구하는데요. 이 쓰러짐의 현상을 안식하기, 주님의 임재 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많은 회중들을 집단적으로 쓰러뜨리는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집회에 가지고 여러분처럼 이성이 고다가지고 멀쩡하게 있으면요, 안 돼요. 다 쓰러져 있는데 혼자만 멀쩡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아이고 쓰러진 체 하고 누워야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집회를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행복주의라고, 행복주의. 이 그들의 집회에서 나타난 이 행복주의를 목표로 두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제약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불건전한 성령운동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현재 최우선 관심인 복음 전파보다는 재미와 즐거움, 영적 유의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의 영적 유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 더 센 사역을 그들이 그 집회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 행복주의 개념을 욕탕 종교의 기본 원리라고 정의했어요. 이 사전에서 행복주의를 행복에 대한 교리 또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도덕성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윤리체계라고 정의하는데요. 이 제임스 패커는 이 풍조는 거짓 신조이며 하나님이 자녀를 거룩하게 훈련하시는 성화의 과정에서 따라오는 고통을 간과해버렸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18세기 기독교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고귀한 목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 지금 세속주의 가운데 행복 성공주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잘못된 여러분 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 불건전한 성령 운동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특징은 기만적인 경험과 영합하고 있죠. 그들은 신비적인 경험의 영역을 중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직통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라는 개인적인 경험의 영역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자신들을 진정한 영성으로 이끈다라고 믿는데요. 이 잘못된 불건전한 성령 운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또 거짓 계시와 예언 사역이 주 사역이 되는데요. 이 비냐드 운동의 사역자들은 비밀스러운 환상이나 계시, 예언을 중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일부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신자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또한 하루 24시간 친밀한 대화 수준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음성 듣기 세미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개인적인 계시를 선포하고 싶으면 선지자 학교에 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가페 신학교라는 것은 은사만을 가르치는 또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만한 성경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이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 예언, 꿈, 환상 등 주관적인 수단을 통해 진리를 찾도록 가르치는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영원한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사람들을 하여금 성경을 초월하여 더 신선하고 친밀한 형태의 직접 계시를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 성경책 과거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여러분 이 과거의 책에 무엇하러 사람들이 얽매이려고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을 직통으로 계시로 들어야죠. 그러한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끊임없는 통제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곧 주관성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여러분 있어도 이 직접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개인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직통 계시자들은 교만에 또 빠질 수 있어요. 기독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점은 마습적 행위 또는 병적인 중독 행위로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18세기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있는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200년도 훨씬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종류를 바이빗 룰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 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응? 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여러분 바이렛 룰렛이라고 했고, 또 여러분 이제 존 메가더 같은 사람은 이것을 여러분 성경 룰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성경 가지고 아무데나 탁 이렇게 펼쳐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했네. 그래갖고 이 말씀을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성경을 닦아가지고 넘겨가지고, 아이고 오늘 동으로 가라네.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200년 전에 이런 현상은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과 기분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그런 인상을 남겨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자신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받아들이고서는 그것이 어느 면에서나 보나 새로운 계시가 분명하다고 부풀리는데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그 구절들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구절만 딱 빼내가지고 성경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한 자신의 기분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성경 말씀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계시라고 주장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은사주의자들은 얼마나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이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말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통합 측 강대상이 다 여러분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 입각한 여러분 성경을 이 계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칼바르트가 이 여러분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대항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왔어요. 이 정통주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지만 이 칼바르트의 여러분 이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데 계시는 계시인데 계시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증거책이라고 하면서 이 바르트의 계시관은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초월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우주의 경계선상에서 초월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지금 성경을 읽을 때 뭔가 깨달음,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교 들을 때 큐티를 할 때 깨달음 오고 감동 오는 것, 오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칼바르트가 이렇게 잘못된 계시관을 여러분 장로교 통합 측의 목사님들이 이 잘못된 계시관을 가지고 여러분 강대상을 다 점령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 계시의 증거책이 성경이라고 칼바르트가 잘못된 계시관을 내세웠는데 이 바르트식 계시관이 한국교회 강단을 사로잡았습니다. 신정통주의 계시관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신정통주의 철학 영향으로 사람마다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정경입니다. 정경 66권에서 벗어난 성경관에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즉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면 기독교 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울이고 얼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정통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대항해서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지 여부가 읽는 이의 체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그 능력을 체험했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말씀보다 체험을 더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체험은 성경의 확인과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어떤 종류의 체험도 다 거짓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안에 계시된 뜻을 알도록 우리 마음에 깨우치는 성령의 역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알고자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조명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동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항상 지성을 하나님께서 중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하는데 여러분 지성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표적과 이적을 강조하는 이 은사자들은 그 집회에 오면 일단 생각하는 거, 이성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에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여러분들의 이성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지성을 이 정신 나가버린 거죠.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로잡는데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갑다 하고, 저도 처음에 그랬다 했잖아요. 오살리 금식기도를 갔는데 여성 여러분 그 금식성에 갔어요. 7월 달에. 제가 성령의 불을 너무나 받고 싶어가지고 자, 주여 성령님, 이 붕사들이 불이 있다니까 불을 주시옵소서 하고 엄청 사모했대잖아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바짝바짝 뭐가 막 바닥거리는 거. 아이고, 불이 왔는가 보네 하면서,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뜨거워지는 거야? 뜨겁다던데, 붕사님들이. 근데 앞에서 바닥바닥해서 계속 10분 동안 그러니까 제가 한참 눈을 감고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가족신문에 기자가 나와가지고 금식성에 하는 것을 이제 이 기사에 실으려고 사진을 찍는데 워낙 제가 발광을 하고 막 이렇게 흔들고 불을 주시옵소서 막 하니까 너무 제가 강하게 하니까 제 앞에 와서 여러분 후레쉬를 막 켜가지고 사진을 찍은 건데 제가 그게 성령의 불인 줄 알고 눈을 안 뜨고 10분 동안 뭔 현상이 일어나는데 뜨겁지 않고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아주 기자가 저를 보고 엄청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 창피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잘못된 비진리의 이 불건전한 성령 운동에서는 다 오늘 릴렉스 편안하게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성과 지성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막 그러게 되면요 놀랍게도 막 사람들이요 막 흔들흔들하면서 한 명씩 뚝뚝뚝뚝 나가 떨어지는데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올바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 거짓 여러분 이 가짜 또 이 집회에서는 이 가짜 방언이 많이 나와요. 이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이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방언의 은사는요 사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도구로 내어주는, 특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혀를 다스리는 천국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돕는데, 그리고 중보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여러분 은사가 방언 은사예요. 근데 이렇게 이적과 관련된 은사 가운데 방언 은사를 꼬레비 은사라고 하면서 여러분 되게 우습게 하는데요.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 이 방언을 받는 분들은 이 기도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여러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짓말도 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짜 방언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집회에서는 분명히 방언이 터졌는데 집에 가면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표적 방언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방언을 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사 방언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어디를 가라 또 어디 있든지 방언이 나올 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데 또 이런 다른 집회에서는 잘못된 방언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날조된 치유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예언적 계시, 지식의 말씀, 환상 막 이런 걸 집착하면서 이체 3의 물결 추종자들, 비냐드 운동을 하는 자들은 황홀한 체험,
불가사의한 현상, 신비한 능력, 초자연적인 기적 등은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반면에 영적 성장의 정통적인 수단인 기도나 성경 공부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나 지속적인 순종이나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등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서는 큰일 난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 했어요. 사람들 앞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또 병 고침과 귀신 쫓는 거, 또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또 행하니까 그것에 막 쫓아오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는 거예요. 표적 자체만을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 이 무질서한 은사주의, 비냐드 운동의 불건전한 성령의 단독 사역에 집중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 신앙이 표적과 기적을 쫓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에 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집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악한 사탄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고 우리 바른 신학과 바른 영성에 근거한 구원받을 만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